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일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바비드발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우리가 31장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31장을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수행한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 여호와의 보복 전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 미디안을 원수로 삼고 이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이스라엘 자손의 연병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2만여 명이
죽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원수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의 걸림돌에 빠질 경우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거의 습관이라고 다름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하나님이 있고 내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이고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극히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냐면은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짐승이 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자이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미혹의 말들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17가지를 정확하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증언들, 거짓 말들을 다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허물 것입니다. 이간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거짓된 혀, 교만한 눈.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발람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발람의 유혹, 발람의 걸림돌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짐승의 미혹이에요. 짐승의 미혹.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징하는데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신속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의 길로 들어갔을 때는 돌이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항상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한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훈계의 책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2장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새로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들은 미디안이 머물렀던 요단 서편을 보니 너무나 살기에 적합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아가서 이 요단 서편 땅을 청구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땅에서 우리가 머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태까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모든 걸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존한 거 아닙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 수행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뭐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다가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빠지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6절에서 15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말한 이 제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녹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견디면서 지켜왔던 그 약속을 너희가 깨는 것이다. 너희가 깨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그때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다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사탄은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요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에하드를 깨는 것이 사탄의 말이고 에하드를 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에하드를 누가 깨냐면 우상숭배자들이 깨게 돼 있어요. 사탄이 미혹의 말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상숭배자들한테 그 미혹의 말, 거짓말들을 심어서 이 공동체의 순결함과 하나됨을 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40년 광야를 또 지낼 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만 보면 이 12지파가 이 언약, 약속, 계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다 각각의 나라인 거나 다름없는데 그 지파들이 같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마침내 들어가야 될 킹덤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됨을 깨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간하는 자들, 분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다고 한다면 교회도 그럴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우상단지가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절대로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뭐 성숙해서 사람들이 막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떤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혹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이 집단주의,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은 다르지만 생긴 건 다르지만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된 하나님의 하나된 에카드 스피릿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성령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주의 음성에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정말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뭐 성령을 부어주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수정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티쿤하여서 이제 모세의 제안대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곳을 우리 자녀 부녀들 남겨놓고 우리 남자들은 가서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해서 같이 모든 기업들을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든 기업들을 다 상속받은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합당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온전하시게 하시는 뜻은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깨지 마십시오. 공동체 하나됨을 깨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예수에 깊이 빠져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다 씻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